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5장 1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두리마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 양에 닿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요한을 하시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게 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공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일한다니까 눈물로 삼십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그가 쓴 윤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생각까지도 병이 들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병이 길면 주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6절 이하에 보면 깨끗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우리 나사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나고 그리고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결론이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17절 18절 보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이 아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엄마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느냐?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칼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병 걸렸다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성화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병든 자와 건강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은혜를 지켜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병실을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나사로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잠들었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습니까? 잠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잠든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38년 된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느냐? 네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느냐? 네 남편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어상으로는 not a man,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그 사랑하던,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던 그 자녀도,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아내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의사의 칼날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누가 들어야 됩니까? 38년 된 병자가 들어야 돼요. 이 소원 하나가, 연못가에 들어가는 그 소원이, 이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 남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 성공하여 잘 살겠다, 이거 희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네 자녀로 하여금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 남편으로 하여금, 네 아이로 하여금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전이고 이것을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데 병들면 뒤를 봅니다. 내가 괜히 결혼했어. 내가 이민사회, 제가 이 본문이요, 제가 여기 있게 만든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와보니까 유학생들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6살 동안 1불짜리 식빵 먹고 살았습니다.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려 그 밥을 먹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이민 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는 비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 집에 가서도, 형제 집에 가서도. 숄레크를 갔더니 20살 먹은 젊은 청년이 같이 러피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축제를 벌이고 드럼을 치고 같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어요.
도대체 목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의사의 칼날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물이 동화할 때 천사들이 와서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을 치유시켜 준다는 이 잘못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네 가정의 평안을 원하느냐? 너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 치유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잘못된 생각과 사고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한다. 이거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 사건 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예정에 대한 창조 섭리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사함과 치유와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부르러 보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 사건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풍병자 사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희생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right now예요. 지금 고침을 받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예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38년 된 중풍이죠.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린 추석 때 어디 갑니까? 친척들에게 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여행 오셨는데 성전을 떠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 여행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38년이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나라에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승패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좋고 기쁜 날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와 종교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그들은 얘기하는 게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이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 그래서 지금도 다 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금요일이라고 그거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꿔요. 유대인들의 예배 드리는 날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거 바꿉니다. 유대인들의 한마디가 세계 문화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될 때 이게 외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왜 외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냐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외롭고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유일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던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갈 때에 죄 용서를 예수님께서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거를 시비 건 게 또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 내 남편이 한마디 하면 틀린 거를 얘기하는 사람. 요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틀렸느니 옳으느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후에도 좀 성결하게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만 은혜를 지켜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치유함을 받을 후에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숄레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덤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소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얘기하는 이 말, 너의 아픈 상처와 마음과 이제까지 힘들었던 그 마음을 치유받고 싶느냐, 회복하고 싶느냐라고 할 때 이 대답이 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소원이 좀 바뀌어져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 우리의 누웠던 자리, 38년 된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 떡집이에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베드는 집이고 에스더는 자비입니다. 근데 38년 동안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도 와서 그 사람을 먼저 넣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소원이지만 홈리스 사역할 때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2불, 3불 정도 되는 그 샌드위치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과자 몇 개 넣어주는데 자기 안에서 지갑에 20불 있어요? 20불? 어이, 20불 있어요? 20불 좀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줄 수 있어요. 홈리스에게 샌드위치를 줬더니 홈리스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떼서 주더라고요. 그게 20불짜리예요. 자비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이 잠바에서 꺼내는데 하얀 털모자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다.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알지만 이거는 내가 써보지 않아서 더럽지 않으니까 깨끗한 걸 너한테 준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작은 자비를 베풀었을 때 자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은 이 오순절날 잔치 자리에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석과 명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내가 상 받은 날, 그 즐거운 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 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내일 어떤 분이 와서 꼭 목사님을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근데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있다가 서울의 S대에서 장학생으로 있다가 예일대 석사과정으로 있다가 토론토에 와서 유태에서 성경공부하는데 잠시 참여를 했다가 눈에 번쩍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일대에서 성경 공부하던 거를 이 토론토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캘리포니아의 그 교수가 돼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쩍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쳐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상처를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냥 갑자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심장을 후벼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립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가 작은 거를 베풀었는데도 그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전부를 줘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작은 것 주면서도 너무 아까워해요. 밥 한 끼 사주면서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정령 자비를 베푸는 자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치유되어야 할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동하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의 역사는 잘못된 소원을 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한 8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던 친구가 나왔어요.
그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뭐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안 나왔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네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 돌아가셨냐?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 역사는 잘못된 소원, 죄는 절망입니다. 절망. 오늘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가졌던 소원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험에도 다른 경험에도 없었던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한 사건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면, 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줄 알아요. 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고통과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도 아들, 아빠, 김지사님, 아들에게 절망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들에게 절망해도 하나님은 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읽으십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 카이퍼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사람들의 활동 능력을 정지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보다 참된 일로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자기의 의를 주장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르면 저 사람이 죄인이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니까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부부 싸움도 이래서 일하는 거예요. 서로 옳고 그름 따지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서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불가능이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조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기도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앉은 자, 38년 된 자가 걷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죄 용서의 사건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며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사건 중에 죽음이 생명으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죄사함과 소망과 자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의 사건으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안식이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